고대 그리스에는 여러 가지 경주가 있었는데 그 경주 중에 하나가 횃불 경주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횃불 경주라는 것은 릴레이로 하는 달리기였는데, 이 달리기 경주는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것처럼 가장 빨리 결승점에 들어오는 사람이 우승하는 경기가 아니었습니다. 횃불 경주의 그 목적은 횃불을 들고 있는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결승점까지 들어오는 팀이 이기는 경기였습니다. 여기에서 성화봉송이 생겨났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저는 이 횃불 경기 경주를 보면서 마치 우리 인생이 횃불 경주와 같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 대해서 굉장히 착각을 많이 해서 가장 먼저 결승전에 통과하면 그것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인생, 잘 사는 인생,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급하게 달려갑니다. 어떻게 하면 더 빨리 남들보다 앞서갈까, 그 생각을 하면서 달려갑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 인생은 우리 손에 들려진 횃불, 이 불을 어떻게 하면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생은 결승전에, 인생의 결승점에 지났을 때까지 우리 손에 들려진 횃불이 꺼뜨려지지 않도록 하는 그런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에 승리하는 그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내가, 여러분, 만약에 열심히 가장 빨리 달리는 것이 인생이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해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열심히 달려서 결승전에 통과했는데, 사실은 예수님께서 결승전에 서서 이게 빨리 달리는 경기가 아니었어, 남들보다 앞서 달리는 게 그게 중요하지 않고 너의 손에 들려지는 횃불이 꺼지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했다, 너의 손에는 지금 횃불이 꺼져 있는가 켜져 있는가 돌아보라라고 했을 때, 만약에 내가 제일 먼저 왔는데 내 손에 횃불이 너무나도 싸늘하게 식어 있고 아무런 불도 보이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지 못하게 됐다는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허무하겠습니까? 얼마나 맥이 풀리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살아온 것이 사실은 인생이 낭비한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기 때문에 참 허무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 우리가 손에 들려진 이 횃불이 켜져 있는지, 활활 타오르고 있는지, 아니면 죽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손에 들려진 횃불을 다시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횃불이 꺼져버린 한 교회가 등장합니다. 그 교회 이름은 에베소 교회라는 그 교회였습니다. 이 교회는 누구보다도 빠르게 달렸습니다. 누구보다도 똑똑했습니다. 누구보다도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보다도, 그 누가 보더라도 인정할 만큼 빨리 달린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교회가 하는 일 때문에, 빨리 달린 것 때문에 많은 칭찬을 하셨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자, 하나님께서는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열심히 신앙생활하는지 내가 잘 안다, 다른 사람이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내가 안다, 너 고난 중에 믿음 얼마나 열심히 지켰는지, 그거 정말 힘들었는데 그 어려움 중에서도 믿음 지키고 인내했다는 건 내가 잘 안다, 너희들은 절대로 게으르지 않았고 시간이 날 때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을 했다는 것도 나도 잘 안다, 또 악한 자들이 너희 주변에 있을 때 그들을 절대 용납하지 않고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악한 것이 있으면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다 치워버리고, 그리고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나서 잘못된 가르침을 설파하는 자들이 왔을 때 이것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그것을 깨닫고 그들의 신학을 시험해보고 잘못되는 사실을 분별해낸 그런 위대한 교회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잘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또 3절 말씀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이들이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어떠한 어려움이라도 견디겠다고 하면서 모든 어려움을 이겨낸 겁니다.
악한 행위가 그들 가운데 있으면 절대로 견디지 못하고 제거했습니다. 악한 자가 있으면 그 악을 제거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피곤하지 않고 계속해서 노력하고 항상 부지런하게 했었습니다. 만약에 우리 주변에 이런 교회가 있으면 우리가 표로 삼지 않겠습니까? 이 교회 닮아가자고. 이런 교회가 우리의 롤 모델이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지금 칭찬하고 계신 것이 사실 그 말씀을 잘 살펴보면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것이 드러납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 대해서 칭찬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의 행위, 수고한 것, 인내한 것, 올바른 신학같이 사람들이 겉으로 보고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누구입니까? 겉모습만 보는 분이 아니라 속까지 바라보시는 분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그들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아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계시록 2장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들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첫사랑을 잃었다는 말씀입니다. 도대체 그렇다면 첫사랑이 뭡니까? 마치 이런 겁니다. 신혼부부가 서로에 대해 느끼는 그 감정이 첫사랑이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첫사랑은 부부가 처음에 결혼했을 때 신혼부부가 가지고 있는 서로에 대한 감정이 첫사랑입니다. 예수님은 너가 내 예수님을 처음 믿었을 때 가졌던 그 강렬함과 그 열정과 그 사랑을 너가 잃어버렸다. 지금 너는 대단한 일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려서 가슴이 빈 채로 횃불이 다 꺼진 채로 열심히 달려만 가고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고 신학적으로 잘못된 자들을 골라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몸으로는 올바른 행동을 하는데 가슴은 비었다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말을 들었을 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니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았기만 하면 그걸로 충분한 것 아닙니까? 아니 남들은 몸으로라도 제대로 살지도 못하는데 나는 내가 몸을 열심히 해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 살지 않았습니까? 사실은 내 가슴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내가 그래도 몸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지 않습니까?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종교에 가지도 않았고 우상 숭배도 하지 않았으면 됐지 않습니까? 어떻게 다른 것들을 더 원하십니까? 내가 그래도 몸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지 않습니까? 너무한 것 아닙니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든다면 제가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이 신혼부부가 서로에 대한 마음을 가진 것과 같다고 이렇게 비유한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결혼한 그 부부가 있는데 남편이나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합니다.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일을 한 것이 서로에 대한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마치 아내가 이렇게 질문합니다. 당신 나를 왜 사랑하지 않아? 라고 물을 때 남편이 내가 당신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일했는지 알아? 내가 당신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는지 알아? 만약에 이렇게 말한다면 또 남편이 만약에 내가 당신을 너무나도 사랑하지 않는다고 내가 바람을 피웠어 아니면 다른 사람을 만나기라도 했어 그거면 된 것 아니냐? 만약에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상대방은 어떠한 감정이 들겠습니까? 상대방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한 거는 정말 칭찬받아 마땅한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많은 일이 사랑을 대체할 수는 없는 겁니다. 불륜이 상식이 되어버린 이 세상에서 다른 이성을 만나지 않고 가슴에 품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은 칭찬받아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배우자에 대한 열정을 잃어버려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바람도 피우지 말아야 되고 상대방에 대한 열정도 가져야 되고 그리고 배우자를 위해서 많은 일도 해야 되고 동시에 사랑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는다면 열정이 없다면 아무리 상대방을 위해서 많은 일을 한다고 해도 바람을 피우지 않아도 이미 그 결혼은 위기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알맹이가 없이 몸집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그 첫사랑이 없다고, 너는 지금 나를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는데 너 나 사랑하지 않지 않냐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가 예수님을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일들을 했지만 그렇다고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어도 된다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에 대한 사랑이 없다면 아무리 많은 일을 해도 이미 신앙생활에 위기가 찾아온 것이고 예수님과의 관계는 깨져버린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어떤지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단지 내가 일요일에 교회 나가고 새벽에 예배드리고 그리고 내가 틈날 때마다 성경 읽고 내가 금요일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그 뜨거운 사랑을 간직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다시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사실 있습니다. 더 큰 비극이 무엇이냐면 첫사랑을 잃은 것보다 더 큰 비극이 어떠한 분들은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번도 사랑에 대해서 체험해 본 적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시켜 말 만한 그런 사랑 자체를 처음부터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좋은 설교 듣고 좋은 찬양 부르고 그냥 기도하면서 그냥 기분 좋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신혼부부가 서로를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까? 그게 가능한 겁니까? 나는 그런 것을 한 번도 느껴본 적이 없습니다. 만약에 이런 마음이 드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의 삶을 다시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이 사랑을 가지고 있는 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치 부부가 서로 사랑하듯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입니다. 첫사랑을, 이 사랑을 처음부터 가지고 끝까지 유지하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들의 특징이기 때문입니다. 천국에 가는 사람들의 특징은 첫사랑을 느꼈고 끝까지 이 첫사랑의 불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첫사랑을 가지는 것에서 시작해야 되고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첫사랑을 잃었다면 이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디서부터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말씀이 2장 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이 문장의 헬라어 원어 성경을 보면, 한글 성경이 아니라 헬라어 성경을 먼저 보면 이 단어부터 나옵니다. 생각하라. 생각하라라는 단어부터 나오고, 생각하라고 이렇게 한글로 번역한 헬라어를 잘 보면 그 원래 의미가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먼저 기억하라. 예수님은 너가 첫사랑을 잃었다면 가장 먼저 너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너의 첫사랑을 기억해야 된다. 너가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를 먼저 기억하고 너가 잃은 것이 무엇인지 먼저 기억해야 그것을 회복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먼저 회복하기 위해서 너가 잃은 것을 먼저 기억하라. 먼저 기억하라. 우리가 인생에서 잘못된 것이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포기하고 자폭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예수님 말씀합니다. 회개해야 된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회개한다는 말씀을 오해해서 회개하라 이 말하면 단순히 그냥 예수님 잘못했습니다, 다음부터 안 그러겠습니다, 이것을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회개는 단순히 내가 저지른 죄를 그냥 고백하고 다음부터 그 죄 안 저지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아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 절박한 마음으로, 절실한 마음으로 내가 앞으로는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내가 이 삶의 방향을 끝까지 살아갈 수가 없다, 나 도저히 이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예수님 내가 이제는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내가 절박하게 하나님께로 가고 싶으니까 이제는 죄의 길에서 나를 돌이키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바로 회개 기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첫사랑을 우선 기억하고 그 첫사랑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마음을 돌리는 것이 회개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셨습니다. 촛대를 옮기겠다는 말은 교회를 없애버리겠다는 말입니다. 교회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앞으로 너가 열심히 일을 많이 해봐라. 아무리 지식을 많이 갖고 있어봐라. 나는 너를 교회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나중에 재림 때가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현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에베소 도시도 없어졌고 이제는 폐허만 남아있는 그런 곳이 되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를 없애버리겠다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이루셨던 것이었습니다. 우리 7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귀 있는 자는 말씀을 들으라. 이 말씀은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이 너무나도 중요하니까 잘 들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시대, 모든 시대 예수를 따르는 모든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니까 이제부터 잘 들어야 된다.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이기는 자가 무엇인지를 아십니까? 끝까지 첫사랑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 사람이 이기는 자입니다. 어떠한 고난에서도 이 첫사랑이 가슴에 든 이 불을, 예수님에 대한 열정을, 횃불의 불을 꺼뜨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 불을 유지하고 있는 자가 이기는 자입니다. 이런 이기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시겠다. 바로 천국으로 인도하시겠다. 너희가 영생하는 천국으로 이기는 자를 인도하겠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첫사랑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끝까지 너에게 준 그 사랑의 횃불, 열정의 횃불 절대로 꺼뜨리지 말라. 그게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경주를 하고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빨리 달려가고 있는 경주를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손에 들려진 횃불을 꺼뜨리지 않고 끝까지 결승점을 통과하는 경주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달리기를 하면서 많은 재주를 보여주고 내가 얼마나 위대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주는 그런 경기가 아니라 너의 손에 든 횃불이 꺼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경기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손에 들려진 횃불을 한번 보십시오. 활활 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죽어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싸늘하게 식어버렸습니까? 만약에 꺼져 있다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이제 다시 단순히 열심히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가슴 속에 있는 예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고 그 첫사랑을 기억하고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회개 기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첫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예수님에 대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